제가 기도하고 우리 사사기 간단히 우리 한번 좀 나눠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또 저희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삶,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머리와 생각, 또 저희들의 느낌으로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이 신비로운 일들을 주님의 성령께서 밝혀주셔서 저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저희들의 현실로 삼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또한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사,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사사라는 말은 도대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아마 이게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그렇게 한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다 끝난 뒤로부터 이제 아주 걸출하고 뛰어난 지도자 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인도해 주시고 나서는 중간에 좀 어지러운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어지러운 시대가, 그러니까 다 상대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어지러운 시대가 끝나고 자리가 잡히는 것이 우리가 보통 사울 왕이라고 하는데, 이제 조금 원어에 가깝게 발음해 보자면 샤울 왕입니다. 샤울 왕, 그 베냐민 지파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인 샤울 왕로부터 이제 왕정이 시작될 때, 거기에 1048년, 1050년 그때경, 그리고 그래서 그 전에 몇백 년간 특별히 어지러웠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또 이제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한 단위로 인도해 오셨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서는 각 지파에게 이렇게 땅을 분배해주고 나눠져서 이제부터는 어떤 그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중앙 집권적인 하나의 그 리더십이 그것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은사, 그러니까 은사가 뭐냐면은, 그것도 우리 단어 공부를 좀 해보십시다. 영어로는 카리스마, 이게 이제 은사인데, 은혜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은혜. 이게 이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그리고 마라고 하는 거는 조금 작아지면서 좀 더 구체적인 형태를 띌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것이 각 사람에게 따라서 좀 다른 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군사적인 지도력이 있는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또 예술적인, 어떤 사람 또 행정적인 은사, 그러니까 각자에게 있어서 좀 분화되고 작은 형태의 모습을 우리가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사들이 나름대로 어떤 그 카리스마를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는데, 이제 그 사이의 그 특색은, 이거는 사실 대개 성경 연구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사사기는 어떤 왕정, 그러니까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있고 이런 식으로 왕정의 관점에서 쓰여졌다고 보는 것이
사사기 맨 끝절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21장 25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게 뭐 뒤죽박죽이 엉망진창이었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이유를 왕이 없었으므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가게 될 사무엘이나 이제 이런 데 해당되는 얘기겠지만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 지금 이제 사사가 쭉 나오다가 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하면은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 사울을 왕으로 세움으로써 사사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왕정이 시작이 되는데 사무엘에게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클래스에서도 그런 어떤 토론을 벌인 적이 있는데 과연 왕을 요구하는 게 그게 잘못됐는가? 하나님도 사실은 처음에는 편치 않아 하시다가 세워주라 이제 그러는데 사무엘이 계속 너에게 이렇게 왕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느냐? 근데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할 부분으로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그런 식으로 왕을 요구한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왕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또는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어서 가시적인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였다면 그건 문제가 되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의 태도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걸 불쾌하게 여겼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하나님의 왕이니까 너에게 왕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는 그럼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목자가 되시는데 목사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런 식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데 성경 선생은 무슨 필요가 있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갈등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어느 정도 좀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자꾸 선생이라고 부르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은 한 분밖에 없지만 우리가 교회 교사를 성경학교 교사를 두고 이러는 거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궁극적인 어떤 근원이 된다고 하는 걸 부인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자체가 인간 사회에 어떻게 하건 어떤 체제가 있게 마련이고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앙 집권적인 왕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그 자체로서는 잘못된 것이 없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왕권이 하나님의 왕권을 이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사회를 이제 사사의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사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 인도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중간에 지역적인 사사도 이제 있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오는 사사의 이름은 12이고 그 중에서 좀 메이저, 좀 주된 사사들이 몇이 있고 기드온 같은 사람 대표적인 드보라 여자, 또 입다, 또 삼손 이런 사람들은 유명하고 이제 그 외에도 중간중간에 짤막짤막하게 언급되는 사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의 시대는 사실은 쭉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스라엘 사람이 평안해지게 되면은 그냥 하나님을 찾질 않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외적을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통을 겪다 보면은 또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 주시고 거의 거진 이 사이클 같은 것이 계속 이제 돌아가는 걸 보게 되죠. 근데 그건 그 당시 이스라엘 경험만이 아닐 것이고 오늘까지 지속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 몇 가지 이 사사기는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했으니까 아시겠지만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데가 참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 중에서 제가 저 표현이 좋다고 생각한 게 한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크게는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읽는다 하는 원칙이 저한테는 가장 크고, 둘째는 이 두 가지가 다 이명수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데, 하나는 성경을 읽는데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읽느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수하러 가는데 무슨 도구를 갖고 들어가는 것나 비슷하다. 추수하러 가는데 뭐 가위를 갖고 가면 몇 개나 하겠습니까? 추수하러 가는데 몽둥이를 들고 가면 추수가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낫을 갖고 들어가면 많은 추수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0세기 와서 이제 어떤 소위 성경 해석에 대한 토론이 많이 일어났을 때도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한 유명한 말 하나가, 성경은 묻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는다. 어떤 적절한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 또 하나는 성경을 볼 때 생선을 먹는 것처럼 한다. 그게 이제 임 목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그러니까 임 목사님도 어디서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생선 먹을 때 먹기 쉽고 맛있는 부분 먹는 거지, 그 지느러미 하나하나 그냥 붙은 거가 안 떨어진다고 속상하고 뭐 먹으면 그거 참 딱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서 크리스찬으로 바로 서는데 필요한, 우리 눈에 쉽게 띄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 난해하고 이런 것들은 나중으로 이제 넘겨둬서 조금 내 이해가 잘하고 기회가 올 때 또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 가다가 그냥 어느 한 군데 이건 뭐 이럴 수가 있나 하고 거기 붙들려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쉽고도 또 분명한 메시지를 놓쳐버린다고 하면은 그건 성경 읽는 태도로서는 적절치가 않다. 이제 그런 건데, 이 사사기에서 그 두 번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를 이렇게 보게 되면 말이죠. 여기 이제 하나의 요약 같은 것들이 여기 2장 11절서부터 23절까지가 이제 그런 건데,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고 경배하며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지금 이 문장은 짧지만 여기에 이제 두 가지 한 세 가지 큰 단어를 생각해낼 수 있다면, 트래디션, 전통, 그 다음에 기억, 그 다음에 교육, 이런 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지만 어느 세대에나 그것을 다 이제 새롭게 그저 똑같은 형태로 체험하는 건 아니고, 그것이 살아있는 전통, 기억 속에서 살아있는 전통으로 다음 세대에게 또 서로 간에 계속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일어나질 않은 거죠. 그게 일어나지 않아서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렇게 되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그러면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떠나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근데 사실 그 조상들이 뭐 그렇게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 보면 모순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도 그렇게 주님을 순종하지 않고 완악하게 지냈다고 하는데 사사기로 오게 되면은 조상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왔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뭐가 맞냐? 둘 다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언서에서도 나타나요. 또 어떤 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당신들이 언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하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선지자는 일어나서 그때가 얼마나 아름다웠느냐,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서 따라오던 때, 뭐 이제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둘 다가 맞다고 보는데 성경은 그렇게 모순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그 긴장을 완화시켜 주질 않아요. 모순된 얘기를 그냥 해버립니다. 둘 다가 사실이다. 제일 큰 이야기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읽으면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주셨다고 하거든. 다 끝났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볼 때 나왔던 단어가 평화, 안식 아니었습니까? 안식, 주위의 적들을 다 무찔렀기 때문에 안식을 주셨다고 하는데 사사기에 와서는 여전히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의 얘기는 좀 이상적인 관점에서 봤다고 말을 이제 하는 것이고, 사사기에는 그다음에 믿음의 현실로 봐서는 실제로 그렇게 안식할 정도로 외적이 다 몰려나고 한 것은 아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사실이다. 이것이 이제 신약까지 와서 아주 성숙한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결정적으로 이제 바울 사도의 말 같은 데서 너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고 나서 로마서 8장 같은 데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너희가 자녀라고 해놓고 나서 자녀 될 것을 기다린다. 뭐 바울 사도도 성경의 전통에서 태연하게 두 가지를 이제 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제 그 말을 정리해서 말하기, 독일 사람들이 이제 그 신학에 제일 앞서 갔었으니까 그 사람들 말로는 독일 말로 시원한데요. 이미 already 시원하고 아직 아니다. no need. 그러니까 already not yet 하는 건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것도 맞고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는 말도 맞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도 맞고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는 것도 맞고 이제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그 둘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 삼박하게 정리해 주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인간의 논리로 정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사사라고 해서 그렇게 흠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고 뭐 대표적으로 그 삼손 같은 사람들 글 읽다 보면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인데, 제가 재미있게 들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그 이미지가 다 있다. 이미지. 이게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있다. 아주 강력하게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부터 단어를 말을 해주니까 어떤 이미지가 다들 떠오를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이미지가 이제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다가 그래서 그분이 하나 한 말이 saint. 그럼 벌써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뭔가 성자, 성인 하면은 남자가 떠오르느냐, 여자가 떠오르느냐, 나이 든 사람이 떠오르나, 젊은 사람이 떠오르나, 백인이 떠오르나, 아시안이 떠오르나, 흑인이 떠오르나, 좀
이렇게 낡아 빠진 이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떠오르냐? 아주 산박하게 입고 있는 사람, 뭔가가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이미지를 다 갖고 있다. 그 사람이 삼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미국 목사니까 헐크 호건 그러면서 이제 그 레슬링 하면서 이만 이런 사람 떠오르냐 그런데 자기에게 떠오르는 것은 나는 그 영화 미국 배우 중에서 우디 앨런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힘이 머리칼에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 가수 김경호 정도가 삼성으로서 그러니까 몸은 뭐 다 그냥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전혀 뭐 유별날 게 없는데 머리칼이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이미지가 떠오를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적이 있는데 뭐 삼손의 이야기는 참 재밌죠. 재밌고 뭐 영화로도 이제 나오고 했던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그런 이제 결점들이 있고 심지어 아마 사사기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 기드온 아니겠습니까? 기드온 뭐 한국에도 여관에 가면 성경책이 기드온 협회에서 이제 그 성경을 여관마다 이렇게 호텔마다 놓게 한 그거 하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기드온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으니까 이때 예언자라고 말해요. 6장 7절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언자가 참 기드온이 아닙니다. 예언자를 보내서 이제 얘기하는데요. 그 예언자가 말한 뒤에 주님의 천사가 11절에 보면 기드온에게 나타나는데 기드온도 뭐 이렇게 특별히 뭐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을 때 그 전까지는 뭐 그런 거 없는데 갑자기 12절에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힘세서 그를 기드온을 택했다기보다 이제 기드온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실 때 그는 이미 힘센 장사인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묻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와서 구해라. 그러니까 15절에 기드온이 감히 어쨌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다시피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듯이 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그랬더니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내가 예물을 꺼내와서 가져다 놓겠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근데 주님의 얘기가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그래서 기드온이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요리를 만들고 밀가루 한 에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도 만들고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그릇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져와 천사에게 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빵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그대로 부어라 했더니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에 대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이제 살라버렸다. 그때 비로소 22절에 보면 그러고 나서 천사가 사라져버리니까 떨면서 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배웠다고 했으니까 이번엔 그 천사가 아닌 또 주님께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그 증거를 더 요구를 하고 예를 들어서 36절에 보면
참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이 양털 뭉치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뭐 주님의 말씀이 참된 줄 알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렇게 됐죠.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렸고 주위 땅은 말랐다. 한 번만 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밤에 보니까 양털은 말라 있고 주위 땅은 다 젖어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아서 지도자로 나서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뭐 당연한 얘기죠. 가용할 수 있는 군인을 다 모았더니 하나님께서 이거 숫자가 너무 많다. 32,000인데 그럼 뭐 만약 이기게 되면은 네가 잘해서 이긴 줄 알 거 아니냐 너네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다시 말해서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돌아가게 해라. 그래서 두려워서 떨는 사람 다 돌아오니까 32,000명 중에서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뒤에 이제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먹여봐서 그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뭐 물을 불 끓고 먹는 사람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300명만 골라내지 않습니까? 그때 물을 핥아먹은 300명이지 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정예군을 뽑은 게 아닙니다. 그냥 거진 영어로 말하면 at random 그냥 그런 300명을 몰고 가서 이제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한 것이지 어떤 그 기드온의 지도력이나 또는 그 군사력의 우세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 하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드온도 어떤 온전한 믿음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또 저 뒤에 8장 2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장군이 우리를 다스리고 대를 이어서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니까 기드온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의 아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고 말을 하지만 27절에 보면 전리품 중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받아서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믿음의 현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주님이 되시고 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사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정말 그렇다고 하는 걸 우리가 가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뭐가 있었으면 하고 자꾸 우리 나름대로 그것을 만드는 것도 사실. 그리고 또 만든 것 때문에 인간이 만든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얻은 전리품이었지만 그것이 올가미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우리 믿음의 현실을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특별히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 둘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그렇게 편안하게 지냈던 것은 아니고 단 지파와 사이 17, 18 이것은 이제 단 지파와의 이야기인데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은 각 지파가 다 땅을 얻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보게 되면 단이 아직 자기 땅을 온전히 못 얻어서 뭐 이렇게 하다가 뭐 18장 27절 같은 데 보면 단 지파 자손은 미가가 만든 신상과 함께 그에게 딸린 제사장을 데리고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라이스의 성을 불살라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 성의 이름을 97절에 보면 단이라고 부르고 라이스인데 단이라고 개명하고 자기들이 섬길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두고 섬겼다.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뭐 우상 뭐 이런 것과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는 뭐 레위 남자가 그냥 첩을 들여다가 첩을 버렸다가 나중에 첩을 다시 찾으러 가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그 롯의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사람들이 롯에게 온 뭡니까? 그 손님을 내놔라. 우리가 이제 호모섹스를 말을 한 거죠. 우리가 내려다 그 남자 대 남자로서 걔를 이제 성적인 놀이개로 삼겠다 이런 식이었는데 그럴 수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 사람의 첩, 그 첩의 아버지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할 수 없이 그 레위 지파 사람의 첩을 내어주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윤간을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거진 죽을 지경이 됐는데 결국 이제 죽죠. 그래서 그 레위 지파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19장 29절에 보면 첩의 죽음을 시체를 12도막을 내고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보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근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막 흥분하면서 일어나지만 뭐가 동기가 됐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미 도대체 그 레위 지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뭐 첩을 두고 그 다음에 뭐 더 자기에게 나은 데를 찾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방황한 데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정착할 수 있는 데를 잘 마련해 주는 이것이 잘 안 됐던 것이고 이미 이스라엘 종교가 많이 타락한 것을 이제 나타내 주는 것인데 레위도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은 뭐 하나님께 나가서 어떻게 해결을 하든가 할 게 아니라 그걸 조각을 내가지고 자기 개인 집안의 일을 이스라엘 전체 일로 확산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전쟁을 벌이고 뭐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 일을 일어난 지역 기브온 이 기브온에서 하도 이 참 잔혹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호세아 예언서를 보게 되면은 기브온의 일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나와요. 이 일이 얼마나 이제 잔인했으면은 그래서 이제 그 기브온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으니까 말을 하는데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이 전쟁을 일으켜서 근데 이제 싸우러 나갈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나와서 싸우는데 집니다. 그러니까 막 아주 울고불고 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물어보는데 또 나가라. 또 지고 오죠. 그래서 울고불고 하더니 세 번째는 이제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겠다고 해서 베냐민 지파를 다 이제 거의 몰살시키는 지경에 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딸을 베냐민에게 주지는 않지만 지금 동맹군을 조직해서 베냐민을 응징하러 가는데 나서지 않았던 그 지역이 있어서 거기 가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거기서 처녀들을 데려와서 베냐민 그 군인들에게 이제 주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나중에 베냐민 지파 한 200명에게 실로에서 뭐 잔치가 있을 테니까 그때 그 젊은 처자들을 차지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지파가 그 유지되게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메시지가 뭐야 도대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성경에 이런 게 쓰여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도대체 우리가 그걸 읽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제가 단 하나 이제 생각하는 것은 그때 그 롯의 얘기도 그런데 자기 집에 온 손님 그 지금 손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때는 뭐 치안이 있길 합니까? 뭐 그러니까 외지 사람이 왔다 죽여도 어떻게 뭐 아무런 그 처단을 안 받을 상황이니까 어디 우리가 어느 다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사람들의 어떤 후위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걸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때였거든요. 그렇다고는 하나 롯이 이제 자기 딸을 자기에게 온 나그네를 지키기 위해서 준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자기 첩이든 또 자기 딸을 사람들에게 주는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그리고 그것이 꼭 동성애 하는 것과 이제 많이 연관이 돼서 나타나는 걸 보게 되면은, 이게 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의 어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저처럼 제가 지난주에 어디 다른 데 갔다 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 땅에서 10시간을 운전해서 오게 되면 갑자기 그냥 어디서 차가 확 나타나고 하는 게 이제 금방 눈에 띄죠. 그러나 또 여기 살다 보면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1세기 남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 다른 때 다른 지역에 가게 되면 전혀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그것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인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뭐 자기 딸을 내주는 게 뭐 그렇게 특별히 나쁜 걸로 여겨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그 신앙의 삶의 어떤 그 스탠다드를 잘 지켜간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타락할 때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 또 죄스럽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도, 우리가 교회가 거짓되고 만약에 하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너도 되는 식의 어떤 그 스탠다드를 갖고 살다 보면 우리 자녀들, 이 교회 자라는 애들은 교회가 그런 줄 알고 자라게 수밖에 없습니다. 뭐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어떤 기준이라고 할까, 모습, 가진 생각이 타락할 때 얼마나 좀 험악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룻기는 뭐 짧으니까 룻에 이어서 사무엘상까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룻과 사무엘상.